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절 우리 보내고 그 다음 날인데요. 다 같이 찬송가 7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밤도 또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잘 지내며 가족들도 만나고 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흐트러졌던 마음들도 이제 잘 가다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이 끝나기까지 안전하게 또 즐겁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가 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탄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명절 잘 쉬고 계시죠? 참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래가면서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도 또 연휴도 지나가고 할 텐데 우리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그 의미상으로는 여성의 고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높은 음으로 이루어진 곡조나 또 높은 음을 나타내는 내는 악기를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아주 고양단 상태로 높은 음으로 이렇게 하는 노래의 가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보면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스나이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그 지역에서 있었어요. 2인조로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큰 차 트렁크에 숨어가지고 구멍만 하나 내놓고 이제 거기에 숨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시장 마트에서 사서 나오는 사람들, 아침에 스쿨버스에 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을 쏘고 유유히 사라져가지고 그게 한 두세 주 정도 지속돼가지고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한 10명 전후 됐을 텐데 그쪽 지역이 난리였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는 지역이라 우리 집의 그 창문도 다 블라인드를 쳐놓고 또 주유소에서 미국은 주유소가 거의 다가 셀프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도 두리번거리고 그 안에 차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주유가 다 되면 나와가지고 금방 그 크레딧 카드 긁고 그렇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참 진짜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나도 죽을지 모른다 이런 진짜 실감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저도 묵상해가면서 힘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이 세상이 안전하고 내 목숨이 안전하고 그럴 때 조금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믿었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내 건강이나 나의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내가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느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평안의 생활까지는 돈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까지는 선사하지를 못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고 그러면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영향력이 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정말 존중과 사랑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보면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 그 사람의 힘이 두려워서 예예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생에 있어서만 그것이 유효합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만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내생까지 보장해 주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게 저도 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위협,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단순히 허세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그래가면서 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힘이 되주신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바닷물이 솟고 산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지금 위태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 죽음 이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그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죠. 물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본능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 존재가 완전히 다 멸절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벌벌 떨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또 그 산들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그러는 것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함께 계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신다. 지금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환난 중에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 하나님의 그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좀 초점이 달라집니다. 4절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쭉 말씀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소, 그 주변을 흐르는 시내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 작은 시내가 흐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단순히 그냥 시내가 성전 주변에 작은 시내가 흐른다 그걸 나타내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 이런 임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도 흔들리지 않고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 변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뭐 지정학적으로 대단하고 뭐 그 성이 무슨 뭐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굳건하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안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은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성이 되어버려서 금방 적들에게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생각을 잘못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거 자체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아마 착각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위대하고 성전이 위대했던 거죠. 자,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이나 어떤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도들 사이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장소에 계시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과 성전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엄밀하게 의미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성도들 또 성도 각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이 성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는 이 우주에 없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땅을 녹게 하고 뭇 나라를 침묵해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면서 이제 8절, 9절, 6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묘사합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멀쩡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분노해가면서 전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면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 그래서 6절에 보면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뜻하면 멀쩡한 땅이 황무지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땅이 녹기도 하고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을 대적하는 어떤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 2편 봤지만 열방이 소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자고 막 그러는 그 상황을 묘사해가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야, 뭐 열방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뭐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소롭다라는 거지. 가소롭다. 그래가면서 철창으로 그들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상대적인 존재, 힘이 세 보이는 어떤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40장 15절에 보면은요, 그걸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참 이 말에 힘이 있죠, 그죠? 열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와 같냐? 한 통의 물과 같다. 그거 그냥 뭐 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여러분, 저울에 티끌 하나 올려놓으면 저울이 뭐 끄떡이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방이 떠들고 그래도 그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보면 그거 존재에 뭐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이 떠들고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산이 흔들려 요동하고 바닷물이 뛰놀아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 먼지 하나가 지금 물에 출렁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지 같은 거 그거 떠다니는 거에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상이 흉용하고 바닷물이 뛰놀고 산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내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요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변이 흔들리고 나의 마음이 격동되고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뛰어나신 분, 우리를 진정으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평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참 잡념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요동치 말고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시편 6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상대적인 거고 다 바람에 나는 티끌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원, 소망,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7절에 고백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두려운 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 어떤 도전과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그분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아마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지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속으로 상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분주한 나머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께 피하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면서 마음의 평안과 새 힘을 얻고 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복된 날, 기쁜 날, 소망과 능력이 풍성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